오늘은요 마지막 일드 다섯 번째 주제가 화예요. 화. 우리 거기 실려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예, 포인트를 잠깐 보시면 첫 번째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요. 땅에서 화가 선포된 죄목들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영원한 정죄로 귀결된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에 가시면 포인트 3이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화를 피하게 해준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는 것, 거기 성경 구절 찾는 거기 전까지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이 받을 심판의 내용이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세 번에 걸쳐 일곱 단계의 심판이 각각 다르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곱 단계로 일어날 일련의 심판이 세 번 반복 언급되면서 점점 더 자세히 설명되는 형식이다. 이 심판은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국면으로 진행되면서 세상의 멸망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데 이 가운데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에 해당되는 멸망을 대변하는 것이 세변의 화이다 해서요. 거기 앞에 적어놨던 말씀이 바로 그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제 화가 있다. 예,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네 번의 나팔이 들려져 있어요. 네 번의 나팔 소리가 이미 불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 화를 선포하면서 이제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죠. 그런데 앞에 있는 소개했는 것처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서로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고요. 일곱 인은 굉장히 개괄적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게 일곱 나팔이고, 그리고 완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일곱 대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상세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화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제 나팔을 통해서예요. 나팔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일곱 번째 선포되는 이 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중요한지 한번 그 밑에 있는 계시록 그 말씀 이후부터 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화를 당하는 자들은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들과는 반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한다. 그렇다고 이 화들이 성도들이 땅에서 사라진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땅에 거한다.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일으켜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거하는 하늘 시민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화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미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 화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세 번째 화는 두 번의 화가 지나가고 임하는 최후의 화인데 그 세 번째 화가 실제로 시작되는 모습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세 번째 화의 시작이 마귀의 분노와 연관되어 있다. 성도가 이 화를 당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 성도라도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살면 사자의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에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경고는 형제들이 당하는 고난이 사탄을 대적하는 중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하물며 잠자는 중에 사탄의 공격을 당하면 치명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성도의 고난이 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를 더욱 견고한 모습으로 세우기 때문이다. 반면 세상이 당하는 화는 멸망을 가져온다. 네, 거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요한계시록 말씀 13장을 또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5장부터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네. 왜 성도의 고난이 그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동기가 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그 앞에 보면 이제 8절부터 해서 마귀가 이제 돌아다니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를 대적하라고 했고 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 고난이 이 화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강하고 또 굳건한 털을 세워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화를 당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계시록 13장으로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세상은 또 어떻게 그 어려움이 그 사람들에게 임할 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계시록 13장 8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예, 그 세상 사람들에게서의 어려움이 더 짐승에게 굴복되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매매를 금지시키는 일이 사람들이 짐승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고 또 칼에 죽는 건데 그런데 성도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여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여기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려움이 지나가는 곳에 세상은 그 짐승에게 굴복됨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참음과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하고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화가 집중적으로 퍼부어지는 대상은 큰 성 바벨론이다.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은 세상 제국과 그 문명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포함한다. 세상은 세 번째 화의 집중 포화로 영원한 멸망을 맞는다. 이것은 오랜 시간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큰 성 바벨론은 여러 제국들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수천 년 동안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멸망은 한 시간 안에 끝나버린다.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멸망의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의 부의 멸망이다. 세상 무역의 중심지로서 장사꾼들이 돈을 들고 몰려들었던 큰 성 바벨론의 부의 시스템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세상이 망연자실하고 인간의 문명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으로 옮겨가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그 마지막 멸망을 당할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어떤 모양으로 멸망당한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17절에서 19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어떤 나라와 또 상황이 큰 바벨론이 될 것이라는 볼 수가 있는데 모든 무역의 중심지예요. 또 그 나라에서는 세상에 팔지 않는 물건이 없을 만큼 모든 물건이 거기서 통용이 되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거기를 이제 줄을 대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한 시간 만에 그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이러한 그 예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도 이게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원 월드로 합쳐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뭐 한간에는 이제 사람들이 미국이다 또 중국이 그러한 그 위치에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예견을 하긴 해요. 하지만 특정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이 돈이 그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뭐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이 무슨 뭐 투기적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뉴스로 이제 진행이 되지만 결국은 그런 가상화폐 쪽으로 이 그 화폐의 어떤 그 뭐죠 시스템이 옮겨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제 종이돈이나 동전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 짐승이 이제 그런 매매를 주관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로 이제 그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도 사실 지금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는 게 이 천문학적이고 또 갚을 수 없는 액수를 찍어내고 있고 그리고 올해의 그 뭐죠 그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게 이제 포기한다잖아요.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게 그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과연 그 다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살아야 할 그러한 삶의 태도까지도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에 끝내 화가 닥치는 이유의 중심에 돈이 있다. 치부는 부를 모으는 거고 부를 축적하는 건데 치부는 성도의 인생 목표가 아니다. 돈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둘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했어요. 두 시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의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치부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둘 이유가 없느냐 하는 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사람이 돈 갖고 쌓아놨다가 죽는 거는 짐승과도 같다. 그게 이 메시지고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돈이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말씀을 이미 이렇게 마지막 그 운명까지도 다 밝혀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다음에는 시편 62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도 우리가 왜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이 한정적인 것에 연결돼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보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응의 권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그 보응에는 그 벌을 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상급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나님의 그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함 속에서 또는 그 권능 속에서 임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행복하다, 또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 안전함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재물 안에서 안전을 찾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힘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돈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우리가 안전함도 지켜지고 재물도 쓸 만큼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땅에서 화가 선포된 죄목들은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영원한 정죄로 기결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화를 이미 선포했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그런데 그거는요, 이 회개의 어떤 여지를 두는 거라기보다는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선고될 거를 땅에서 이미 선고하고 끝내버리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살벌한 그 선포가 바로 화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이 사람에게 선포할 내용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에게 화를 선포한다는 것은 아주 월권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빼앗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화는 세상이 그 대상인데 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화를 선포했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화를 선포하셨을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 백성 안에 백성 아닌 자들이 섞여 있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로 화가 선포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 백성이 경계하고 피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땅에서 화가 선포된 자들의 죄목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선고될 영원한 판결의 내용을 여기서 미리 들려주신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이 열방을 향해 화를 선포한 대표적인 내용은 피 흘림과 강포였고, 하나님 백성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패역이었다. 패역이라 함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 반면 돈 되는 일에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서로 모인다. 거기 않고가 빠졌네요. 가리지 않고 서로 모인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회개하기보다 후회하고 거짓과 거친 말도 예사롭게 한다. 일상의 관심사는 재산 축적과 술과 즐길 거리에 있다. 선지자들은 지도자의 패역을 따로 다루었는데 대표적인 죄는 양떼를 먹이는 사명을 잊고 자기만 먹인 것과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것과 세력을 사용하여 자기의 영화를 추구한 것이다. 네. 이사야 3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거기에 이제 패역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적혀 있어요. 많은 곳에서
패역한 죄악을 지적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 30장의 말씀에 한번 어떤 패역이 가장 지목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 묻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이제 강하려 한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그 패역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어떤 사람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가 넙죽 받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실 이제 뭐 현재 나라적으로는 정치인들이 그 참 여러 가지 그 정세들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한데 이제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기는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힘이 더 센 세력에 정말 기대 가지고 그걸로 이 정치를 하고 또 그걸로 이제 앞길을 뭐예요 그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정치적인 시도는 다 물거품으로 그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이제 그 악인과 손잡는 일들, 그게 북한과 그럴 일이 아닌데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또 중국에 이렇게 기대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밑에 있는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신 대표적인 죄는 사람들의 외식이었다. 외식하는 자들은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경건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며 참된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죽였다. 그들은 지금 부요한 자이고 지금 배부른 자이고 지금 웃는 자이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자였다. 구약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해 화를 선포한 죄들은 사도 요한이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신 죄에는 회개의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이네요. 놓을 뻔이 아니고 좋을 뻔입니다.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셨다. 이러한 판결은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자에게만 내릴 수 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셨다. 실족하게 한 죄는 땅에서 멸망이 집행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의 어떤 모습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표시라고 말할 수 있는가 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메시지로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보면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그 자체,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모르고 사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때를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그 표시는요. 이 20절에 나오듯이
이러한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시편 90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할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문자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알도록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기회들을 열어주시죠. 그런데 때를 모르면 뭐 애를 낳아야 될 때인지 아닐 때인지 이런 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됐는데 아이 낳아가지고 지금 도망쳐야 될 판에 그 얼마나 참 그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얘기는요. 그때에 닥쳐서 그런 지경에 처하면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함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겨서요.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화를 피하게 해준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느끼는 현실이 화이다. 사람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사람이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할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창조 이래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있고 누구라도 사후에는 궁극적으로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오직 사람이 화를 피할 길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이다.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의 부정함을 영원히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들의 끝은 사후에 그토록 자기 앞에 두기를 싫어했던 하나님 앞에 불려가 화를 당하는 것이다. 반면 참된 하나님 백성의 표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지만 하나님께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오히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경외감이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화목하게 살 수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도 화목을 추구하며 원수에게라도 화가 아니라 복을 줄 수 있다. 질문을 봅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삶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준다.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표시는 무엇인가 했는데요. 마태복음에 팔복이 나오죠. 그 팔복의 그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을 정말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아니라 복을 먼저 누리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해 주는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라도 우리의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장 3절부터 해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특별히 관계 문제가 많은 복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쥐었다 폈다 뭐 오므리들었다 느렸다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들에게 복 있는 자이고 또 복을 줄 수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오늘 나눈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있었지만은 그 기도 제목들 안에도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상황보다도 정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런 기회가 되고 또 그들에게 복이 되기를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소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의 화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정말 우리가 확인하고 더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몰랐을 때에는 두려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주님을 알고 난 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고 주님 앞에서의 두려움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제게 다가오셔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강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인도하시기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화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것으로 저는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잠시 우리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더 복 있는 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정말 그것을 화로 해석하지 않고 그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가 선포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경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는 정말 어떠한 삶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고 한시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돈에 매여 있는 것은 짐승의 삶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인내와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늘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먼저 찾아감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망을 아뢰므로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물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세력이 아무리 아버지 강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그 그늘 아래 살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안전한 그런 우산을 하나님 씌워준다 하여도 우리는 그들의 그늘 속에서 살아갈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황하여 황당하게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 어떠한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사오니 우리의 행복과 안전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나이다.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생명보다 낫사옵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이 기쁘고 즐겁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육체가 아무리 정말 연약하여지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 속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에 이 육체는 다 벗고 갈 것이오니 여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권능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넘쳐서 세상의 눈에도 보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를 가려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에 조차도 하나님께서 화평을 일으키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